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볼 때에 제가 두 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유향을 준비하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예, 오실 때 아마 힘들었을 텐데 또 나중에 가실 때도 안전하게 운전해서 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손정임 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용혜 장로님 참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데 지금 다리도 불편하시고 온몸이 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용혜 장로님 좋은 의사 만나고 치료 잘 받아서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인데 정말 가능하면 교회에 빠지지 마시고 내일 교회에 다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날. 내일 우리 각 구역별로 찬양 발표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 발표회도 있고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3곡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설교를 짧게 하고 찬양을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결석하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말씀을 봤는데 어제까지 13장 말씀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죠. 고난주간 토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죽으시죠.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죽으시고 모든 그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일이 있는데 원래 보통의 경우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의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죠. 그래서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걸어두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처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로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놓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이미 떠나가 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더 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도 그 이름 없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드러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원. 이스라엘의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쩌면 공회원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혹은 같이 예수님과 엮어서 죽이려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뒤에서,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땐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재정적으로 섬겨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뒤에서 도와준 사람인 걸로 추측을 합니다. 공회원이 있으니까. 공회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사람.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국가의 일을 하는 공회원인데, 그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놔두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정말 돌아가신 것도 안타까운데 그 마지막 시신까지 그렇게 보내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50절에 보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고, 그가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우리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커밍아웃. 숨겨놨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사실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너 예루살렘 공회원 아니냐? 맞습니다. 내가 공회원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만나서 당돌하게 시신을 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돌하게, 한글로 당돌하게 달라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당돌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숨겼어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시신을 달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그 공의회 회원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불이익이 올지.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주기 전에 이 순간에 너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하면서 같이 엮어서 아리마대 요셉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또 공회원에서 파면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 요셉은 말하자면 죽음을 각오하고 커밍아웃, 고백을 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숨겼는데 이제는 내가 숨길 수 없다. 내가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또 내가 공회원에서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 해고를 당했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뜨거운 신념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신념이.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엮여서 죽을까 봐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그렇다 하면 같이 엮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래도 부인합니다. 왜 부인합니까?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한 자리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서 그 옆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지만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인간이었어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과 떠났던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고 밝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히는 것도 큰 모험인데 예수의 시신을 달라.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민감한 문제. 예수의 시신을 달라. 이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더 이상 이 문제 삼지 않고 네가 예수의 제자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시신을 갖다가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장사 지내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요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무덤이 매장이 있어요. 매장. 우리하고 똑같이 땅에다 묻는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눈물교회 있잖아요. 눈물교회에서 저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그 앞이 전부 다 묘지예요. 전부 다 묘지예요. 전부 다 묘지. 그리고 그 묘지에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다 시신이 매장이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다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땅에다 매장하지 않고 동굴에다가 매장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동굴에 매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나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이 동굴에 매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굴은 말 그대로 바위 동굴이에요. 바위 동굴. 그 매장지를 만들려면 동굴을 파야 됩니다. 뚫어야 돼. 동굴을 뚫어야 되고 그 동굴을 또다시 덮을 수 있는 큰 돌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비싼 매장지예요. 말하자면 비싼 이 장례 문화입니다. 아주 비싼. 왕이나 귀족들만 할 수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이제 거기다가 묻히려고 했던 그 귀한 매장지에다가 거기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거기에다가 안치하게 되죠. 이 바위에 판 무덤도 있잖아요.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한 사람만 매장하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바위에 판무덤을 하나 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묻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또 묻고, 뭐 형이 돌아가시면 형이 묻고, 이렇게 가족 전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것도 시간이 아주 지나버리면 이제 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걸 또 치웁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매장하게 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대단히 가격으로 따지면 비싼 것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참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니,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5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 앞에 더 이상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뭐 근심이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 나중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는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곳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신이 가장 깨끗한 곳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품과 유향을 준비해서 아마 발라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선하다는 말이 뭡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예루살렘 공회원처럼 높았지만 목에 힘주고 의시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생명을 드린 예수님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드릴까? 요셉은 과연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가장 깨끗하고 좋은 동굴묘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았고요. 또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가장 깨끗한 동굴 묘를 예수님에게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비록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뒤에서 많이 도와줬던 제자였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나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고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이면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또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